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머님을 생각해 볼 때 생존의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살아계신 할머님도 또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이나 할머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라면 저희 나름대로 추모하며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생존에 계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분은 참 모델이 되는 어머니라 라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사람을 조명하자면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디모데 목사라는 사람의, 디모데 사람이라는 사람의 어머님 또 할머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 초대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했고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을까?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형성해가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사울의 동역자가 되었기에 좀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했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요, 디모데라는 이 목사의 영적 성장 배경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It was far from being perfect.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품으로 보자면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집안을 살펴보자면 할머님 시대에, 할아버지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지요? 아니면 자신이 처음으로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저희 밑에 성장하는 자녀들, 손자들이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 결론은요, 저희 자녀들 온전한 영적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 저희 손자, 손녀들, 저희가 온전한 가정 속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면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저희 가정 영적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저희는 빈틈없이 영적으로 온전한 가정이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이 디모데라는 목사는요, 바울이 언급할 때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하며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노라.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여러 지방,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섬김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를 평가할 때 당신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디모데를 칭찬할 거면 디모데 아버지를 언급해도 되고 어머니, 할아버지를 언급해도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두 사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왠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만 본다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의, 할머니의 영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온전한 가정 아니었어요. 완벽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 중간에 내용을 저희가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완벽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어머니의, 할머니의 영적 영향을 더 받은 사람이었지 완벽한 가정에서 성장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때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다른 데에서 살게 되는데 이 유대인 여자가요, 헬라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여러분, 배우자들은요, 결혼할 때 영어로는 I do 하죠. 이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은요, 이제 멍에를 같이 매게 됩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이 방향을 선택해서 삽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당신은 헬라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그런 대화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봐서는요,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인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나는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가 유대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런 대화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머니가 그것을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결정은요, 내 아내의 종교를 보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한데
글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 아내가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희 둘은요 성격이 너무나 똑같아서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돈을 쓰는 그런 습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재정적인 이슈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가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야훼라는 신을 모르는데 내가 왜 당신의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여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종교가 같건 틀리건 여러분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답답할 때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마음에 고통이 임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핍박하고 있고요, 남편을 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가정을 제가 방문한 적은 없지만 아빠는 헬라인이요, 엄마는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라는 디모데였어요. 완벽치 않았어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해도요 완벽한 자녀는 없고요, 완벽한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를 발견해요. 너는 참 정직하대요. 속 사람이 착하대요. 그건 너 엄마 아빠 닮았다, 엄마 할머니 닮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머님, 할머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겉모습을 보고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여러분, 성경은요 저에게 속 사람이 있대요. inner person이 있대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 두 자매는요, 이 두 분은요 속 사람을 잘 관리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위선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위선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너는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어받지 않았느냐, 이 말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잖아요.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 어느 정도 닮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데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저희는 남들에게 거짓말하며 사는 게 익숙합니다. 저희는 속이며 사는 게 익숙합니다. 사람들 속이는 것도 우습고요, 정부를 속이는 건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녀들한테 너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저희는 자녀들에게 너 돈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너 돈이 너의 우상이 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너는 그것을 우상화하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마음이 멀어질 것이라. 저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최대한 돈을 움켜쥐고요, 놓지 않고요,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신단다. 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며 깊이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사람들 너무 쉽게 미워하며 삽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요, 저희는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헤이트하는 이유는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하실 거야, 내 입장은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지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게 더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스라는 이 두 사람은요, 손자 아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과 입술로 나오는 것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어머님을 보고 할머니를 보면 이분들은 정직하시다, 위선적으로 사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고 배우는 게 많잖아요. 저는 왜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호텔에 묵으면서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나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팁을 얼마나 넣나 제 아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두고 나올 걸. 내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아마 저희가 행하는 대로 더 행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아들에게 아무리 야 영민아, 너 호텔에서 묵고 나갈 때 체크아웃 할 때 너 팁은 이 정도 놔야 된다, 제가 말로 한다면 웃을 것 같아요. Dad, I saw you how much you left.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요, 저희 생각,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저희 행동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야, 우리 엄마는
선하다, 착하시다, 남들에게 베풀며 사시더라. 입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예수님처럼 사셨다. 나는 그런 분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요, 할머니를 통해서 듣던 아들이자 손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는요,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디모데는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녀들을 회당에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히브리 언어도 배울 수도 있고요, 성경을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회당에 감으로 배웠을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전체의 흐름을 보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할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성경이라고 번역된 한어 단어는요, 저희가 말하는 신약이 아니고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말하는 신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성경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크립처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다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은 기록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대요. 그 말씀은 이는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요, 회당에 가서 뭐 성경의 어떤 말씀을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세우자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며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순서를 정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우리 기도하자 라는 말이 들리는지, 우리 집에는 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지, 너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삶 속의 가정 안에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종교적인 냄새는 싹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어떤 요소들로 형성이 돼가고 있는가? 지금도요.
자녀가 여러분 집안에 있건 없건, 우리 집안에는 운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 자녀들이 듣는 내용은 이 돈 이슈인가? 취미 개발인가?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저희 입술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데 회당에 가셔서 좋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 대제사장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이 예수와 그 집안의 모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책임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요소들이 영적 분위기를 선정하는데, 만들어가는데 다 기여하고 있대요. 구약은 이 내용을 노래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는 물론 대제사장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요,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그 가정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기셨어요. 할아버지에 맡기셨어요. 내 아들들과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님, 아버님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의 이미지와 그 스트럭처는요, 할아버지가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가 그 영적 권위를 받아서 아들을 위해, 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보너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름다운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게 보너스예요. 저희에게는요, 저희가 얻는 건 모두 덤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아이들 많이 뛰어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너스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은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보너스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자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교회를 탓할 때가 와요. 교육자들이 합당하게 비판을 받을 때도 와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에게 합당한 비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저에게 언제가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교회의 교육자를 잘못 만나서 네 신앙 상태가 그러했으니 It's okay. 그러실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좋은 교육자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 내용이 맞다면 그 영적 책임은 저희에게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 그 책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심한 심판을 하실 분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고요, 가장 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완벽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문화도 달랐고요, 영적인 골도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요,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도 없었고요, 어머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건 있어요. 너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라.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희 밑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손자, 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성장해서요, 바울이 의존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춥고 외롭고 힘들 때 찾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예요. 그렇게 큰 그릇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디모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 내가 기억한다. 너 보기를 나는 참 바란다. 네가 오면 내 기쁨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양육하였기에 그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하며 살았고요, 정직하게 사는 걸 어머님을 통해서, 할머님을 통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회당에 가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께서, 할머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있었기에 그의 영적 기반이 든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 것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저희 가정 온전치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집안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